우리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빌립 집사의 전도운동이냐면, 빌립이라는 사람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나오는 빌립은 중직자 집사입니다. 전도자 집사. 그래서 우리 전도자 그 평신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시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땅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지죠.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럼 마귀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이 마귀 정체를 모르고 어떻게 세상에 승리합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실존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실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모르고 사업한다?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르고 공부한다?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모르고 성공한다? 성공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바꿔야 돼? 신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그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임금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불신자들을 전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불신자라도 참 착한 사람이야. 심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동업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방 맞으면 뭐라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산산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믿는 사람들의 왕은 그리스도고, 안 믿는 사람들의 왕은 마귀 사탄이다. 이건 모르고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그래서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여기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진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뭐 하는 거냐?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법.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왕은 무슨 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모든 불신자들 딱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상이라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불상 크게 만들기에 대회 열었나 봐요. 절간에 막 이 어마어마한 이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전에 그 대구에 팔공산에 딱 가보니까 33m짜리 석상 세워져 있잖아요. 귀만 3m래. 완전히 사단이 죄와 사망의 법에다 딱 묶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거기다가 염주 108개 하나 딱 돌리고 절 한 번 하고 하나 한 번 108번 절해요. 아주 건강은 회복되겠더라고. 공기 좋은 데다가 딱 만들어 놓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거 70년 80년이지.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합니다.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 영원히 이 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마 지금 70년 80년 사시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엊그저께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엊그저께 옛날에는 왜 그 코를 많이 흘렸는가 모르겠어. 초등학교 들어가면 손수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코 닦고 그랬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도 코 흘리고 다니는 애들 없어. 옛날에 목욕을 언제 명절 때만 했잖아. 그래가지고 목에 보면 새까만 때 다 그런 경험했죠.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잖아요. 엊그저께. 근데 벌써 계산해 보니까 70년 80년 살았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지옥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염소들은 영벌에 처하고 이 양들은 뭡니까?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영생에 이른다. 불신자는 영벌에 처하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 하나만 묵상하고 있어도 행복해져 버리지. 아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이게 비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떼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기가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그런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데 안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6월절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세상죄를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끝내시려고 오셨는데, 그거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빌립 집사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 4절 한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때 빌립은 어디에 갔냐?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지역이냐?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여기는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 솔로몬 왕 시대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도록 허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온 그 왕비들이 있잖아요. 왕한테 가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 평생 왕 한 번도 못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신들을 좀 섬기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가지고 온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2번이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아들 시대, 그러니까 아들 시대에 아들이 느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 이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저 북한의 누구요? 김정은. 왕조죠, 왕조. 세상에 거지 국가를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진짜 악독한 거죠, 악독한 거. 자, 백성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 자기만 살면 돼. 그게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여기 갈 건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남왕국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라니까. 오늘 빌립 집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북왕국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이제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신이야. 야,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 BC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함락돼 버린 거예요. 아스루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재앙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는 그 지역에 가셨잖아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후로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 70인 제자, 중직자 제자, 평신도 제자가 이 재앙지대에 지금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재앙지대. 한마디로 완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 악령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재앙지대에 딱 전도자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들어가서 뭐 했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를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뭔지를 봤단 말이에요. 이 영안이 열리면요, 그 지역의 문제가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가도요, 참 불쌍하다. 그 삼성가 때문에 원불교가 그렇게 커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원불교 뭔지 아시죠? 저기 이리에 가면은 익산이죠. 지금은 그 원광대 있잖아요. 그 원광대 중심으로 거기 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리스도만 빠졌지 완전히 성경적인 전략 가지고 지금 100만이 넘었다네요. 제가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 70몇 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원불교 인구가. 여러분, 지금 흑암에 잡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정확한 문제, 그 정확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답을 정확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일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거 선포되니까 그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 재앙지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그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현장을 본다면 현장에 진짜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진짜 문제가 보여지니까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랬더니 자, 현장의 반응, 다시 말하면 현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잘 보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되니 안 되니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 안에, 그게 힌두교 안에, 그게 저 캐톨릭 안에 전부 준비되어 있어요.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 종교단체 안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 저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라는 거를요 제대로 이해하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은 지금 빨리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빨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막 이런 약간의 동기가 충만하지만 그건 좋은 동기예요. 좋은 동기. 그러나 좋은 동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준비해 놓냐면 성경에 우리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음 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말해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내 백성이 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내 백성이 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아라. 입술을 열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복음 설명이 어려운 분들은 주보라도 하나 갖다 주시고 전도지라도 하나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서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속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대표로 여러분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보내는 선교사 대표로 나오셔가지고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가는지 안 가는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부 지금 어린 랩런트들까지 보내는 선교사로 쫙, 이게 보통 이게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자라는 후대하고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자라는 후대가 같겠습니까? 선교? 선교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그 후손에 그 후손에 그 후손까지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달라붙었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영적인 병이라니까요. 그런데다가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불치병을 말하는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결과로 그야말로 후손의 후손의 그 후손까지 전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딱 저기 할 때도요, 여러분 가문에 우상숭배 심한 가정 반드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정에 우상숭배 심한 가정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이런 문제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그랬잖아요. 이로 하늘에 있는 거 아래로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하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3, 4대까지 그 말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참 신을 섬겨라. 그러면 1000대까지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겠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저 재앙지대가 뭘로 바뀌어버리냐? 황금어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어버렸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저주 재앙을 받던 가정들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고 완전히 신분 바뀌고 호적 바뀌고 영적인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마귀가 깜짝 놀란다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한선 집사님 댁에 신방 가서도 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정순애 장로님 통해서 이제 그 복음 받게 되신 분들 아닙니까?
처음에 신방 갔더니 김하선 집사님 뭐라고 간증하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웃음이 막 나오는데 남편이 보면은 자기 미쳤다고 할까 봐서 방에 가서 막 혼자 웃고, 그러고 또 나오고, 나올 때는 탁 또 안 웃는 척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그 재앙 속에 살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거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있겠냐 말이지. 큰 기쁨이 지금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살려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상급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상급이 뭐냐?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전도한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 아니냐?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전도한다고 학교 사직서 내고 나 오늘부터 무당 전도하러 다닐 거야. 그런 사람 맛이 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으로서 렘넌트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이 아니면 그들 전도 못할 사람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전도하려고 나 공무원 그만 때려치운다. 그러고 막 노방전도하러 다니는데 어깨띠 메고 할렐루야 막 그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공무원이 공무원 그만두고. 여러분 공무원 세계에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현장을 내팽개치고. 여기 우리 장로님 보세요. 여기 앞에 제일 앞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이 기능 가지고 계시니까 뭐 점심때 와보니까 막 가득 차 있던 막 그냥 제가 진짜 병원이 돼가지고. 이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문성 가지고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전도의 문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에 여러분이 섰다. 자다 일어나서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됐다. 이것처럼 큰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자부심가 있어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 집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마리아 성의 재앙지대에 섰습니다. 한 성을 살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를 영적 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사령관. 여러분은 영적 사령관입니다. 아멘. 영적 사령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와 같이 전도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빛의 사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빌립 집사를 통해 일어났던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